저는 메릴랜드에서 삽니다. 메릴랜드에서 버지니아나 DC로 내려올 때 주로 건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항상 건너야 합니다. 물론 메릴랜드에서 DC로 직접 내려오는 길도 있지만은 조금 더 빨리 오기 위해서 저는 버지니아를 거쳐서 다리를 건너서 그리고 DC로 들어옵니다. 다리를 건널 때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911 테러 그 다음날 딱 한 번 의심해보고 저는 그 다리를 의심하면서 건너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리가 또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돌다리를 두들긴 다음에 안전하구나 확인하고 저는 다리를 건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의자를 앉으실 때 한 번도 의심하고 앉으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150년, 120년 된 의자가 내 몸무게를 받쳐줄 수 있을까? 218파운드, 그리고 130파운드, 150파운드, 저보다 조금 더 나가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과연 이 의자가 장의자가 내 몸무게를 받쳐줄 수 있을까 의심하고 앉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자를 받고 의자이니까 여러분들 앉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DC에 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요. 다리를 건너더라도 한 3시간을 걸릴 겁니다. 1분 걸리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의자에 앉아서 지금 예배할 수가 없어요.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바로 건널 수 없고 앉아야 할 곳에 바로 앉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야고보서 2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봐라. 행함으로 나는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이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쭉 훑어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 바울이 유치장에 갇힌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타이틀은 가버너죠. 총독, 가버너. 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이 바울을 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굉장히 간청하고 졸라요. 왜? 예루살렘은 종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을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요. 사람들을 중간에 매복시켜서 죽여버리자. 2년 동안 얼마나 칼을 갈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2년 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2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전략을 짜서 바울을 죽여버리자. 살해 모의까지 할 정도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살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가이사랴에서 재판받겠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도록 하게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내려오면서 유대인들은 무거운 죄목들로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고발해요. 근데 증거를 대지 못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증거를 대지 못해요. 바울을 고발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보여져요.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황제입니다. 율법과 성전과 황제. 바울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다. 너네들은. 증거를 대봐라. 이 3가지 이슈는 크게 2가지 문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문제냐? 종교적인 문제예요. 율법과 성전을 들고 나와요. 근데 바울은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증거를 대지 못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에 대한 모독, 황제를 대적했다라고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요.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로마 황제를 적대했다, 대적했다. 종교 문제만 있었다면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해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황제 모독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모함을 해요.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고소할 거리를 만든 거예요. 네, 봐라, 당신의 왕을 모독했다. 그런데 증거를 대지 못해요. 증거가 있었으면 아마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돼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봐요. 살짝 떠봐요. 자기 본심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 봐라, 이 정도로 나는 환심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선택권을 그렇게 부여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집착해요. 굉장히 집착해요.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것만 보더라도 살해 모의를 했죠.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2년 동안 모의를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바울을 처단할 생각을 계속합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몰아가요. 악은 언제나 끈질기고 집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털어내고 싶어도 털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악은 evil, 악은 우리가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다룬 문제였으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셔도 돼요. 쉽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해요. 2년 동안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겠습니까? 2년 전에 만약에 나에게 누가 이렇게 곱깝게 굴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2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용서해 줄만 하고 잊을만 해요. 그렇잖아요. 아주 큰 상처가 아니라면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면은 2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잊혀져요. 2년 동안은 이 사람들은 살해를 모의했어요. 정말 더럽고 추해요. 10절과 12절 봅니다. 10절, 11절, 12절.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최고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니 자신은 무죄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판할 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게 상소한다. 황제에게 나는 직접 가서 재판받겠다. 지방 법원이 아니라 최고 법정, 스프링 코트. 내가 황제 앞에서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듀 프로세스는 말도 안 된다. 이거 지금 뭐냐? 증거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 Let me go to the Supreme Court. 황제, 왕 앞에 직접 나를 데리고 가라. 지금 바울이 꺼낸 카드는 굉장히 아주 괜찮은 카드예요. 어떤 카드?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민 권리를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Let me talk to the king. 그리고 베스도는 로마행을 결정합니다. 오케이,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여러분들 25장, 오늘 본문이 되는 25장 끝까지 보면요, 지난주에 주인공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하고 오늘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라는 사람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게 돼요. 똑같은 타이틀을 가진 사람인데요, 벨릭스라는 사람은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이너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떠나버리죠. 근데 베스도라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사람은 무죄를 선언해요. 그리고 바울의 뜻을 들어줘요.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리사야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지금 바울의 청을 들어서 로마로 가게 해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되레 베스도를 이용하셨고요. 바울을 그 다음 레벨로 올려놓으세요. 로마로 한 발짝 더 가게 하세요.
이것이 지금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줄거리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로마로 치밀하게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울도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발휘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로마를 보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미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로마를 보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집착하면서 달려들지라도 지금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치장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해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2년 동안 잘 지내왔어요. 그리고 이미 믿음의 눈으로 로마를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을 봐요. 오히려 바울은 믿음으로 로마를 향해서 지금 한 발짝 갔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로마로 움직이게 했는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뒤쪽으로 살짝 가볼게요. 9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때문에 왕에게도 가고 이방의 중심지인 로마로도 나는 가야 한다. 바울의 지금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깡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공로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멋진 백그라운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가능케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능케 해요. 말씀.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예요. 결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창조물이 나타났어요.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는 언약이고 약속이고 성취고 이루어짐입니다, 여러분. 결과입니다. 말씀은 결과예요.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우리 19장으로 슬쩍 뒤로 또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마음의 열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과 15장에 보면은 로마 선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함을 보게 돼요. 로마서, 그렇죠? 바울 자신을 만나주셔서 진리에 눈뜨게 하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행군하는 바울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피지컬한 우리의 눈 안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2019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백성으로, 자녀로, 왕처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또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내밀었을 때 우리가 아이디를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저 5년 전에 찍은 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운전면허 사진 장난 아니에요. 그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아이디를 들이내미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디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가 지금은 잠시 어그러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의 날에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이 완성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창조 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결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언약궤를 앞에다 두고 우리 따라간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는 이러한데 so what?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믿음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2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근데 12명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와요. 그렇죠? 야,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래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해요. 네. 좋은데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 우리는 쫄딱 망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보니까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쫄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은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정하셨기 때문에.
다수가 안 된다고 할 때에 이 두 명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이 10명한테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그 말씀,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시야, 믿음의 시선,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소로 보내세요. 내일 직장으로 혹은 학교로 인턴십하는 곳으로, 가정으로 보내세요. 또는 귀국하게도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직하게도 하시고 공부하러 또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는 곳,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한숨 많이 쉬는 곳, 나의 삶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곳,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요. 이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그리고 어둠의 영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쓰러뜨리려고 집착합니다. 사탄, 암흑의 영, 그 모든 악은 우리에게 굉장히 집착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에 압도되지 않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일도 거기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끌어주시고 부축해주시고 땡겨주십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걸어갔어요. 세상의 성공이 기다리지 않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에 그렇게 한 발짝 갔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복음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이미 보고 그 길로 한 발짝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들에게 시달리는 2년의 짧지 않은 시간, 바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믿음으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인내하고 다듬어지는 시간, 로마 사역, 로마의 선교화를 위해서 최적화되게 다듬어지는 시간.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 그런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시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 발짝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라이언킹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약 20년 전에 만화 말고 20년 전에 만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만화 못 보신 90년대 중후반 출신들 계시죠? 예. 실사라고 그러죠. 그 진짜 영화. 예. 참 재밌게 봤어요. 라이언킹을 보면서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물론 뭐 60년대, 1960년대 일본 만화를 베껴서 만든 거다라고 지금 논란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라이언킹의 주인공 있죠? 어린아이, 어린 사자가 있죠. 심바라고 하죠. 우리 애들한테 제가 장난을 쳐요. 야, 너네는 심바가 아니고 삼순이 삼식이다 하면서 심바 그러면서 막 놀려요. 이 심바가 아빠를 자기가 죽였다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심바가 죽인 게 아니라 스카라고 하는 그 심바 아빠의 그 브라더이죠. 형제. 그렇죠? 형제가 사실 죽였어요. 예. 그런데 심바는 자기 때문에 죽였다고 이게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녀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하고 막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요.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피키라고 하는 이 원숭이가 등장을 해요.
이 심바의 원래 정체를 아는 인물이라고 하기 되게 그러네요. 동물이 등장을 해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원래 그런 동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정체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라피키가 물을 봐라. 물을 들여다봐라. 그러면서 심바가 물을 딱 들여다봐요. 그 물에 지금 누구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슬쩍 자기 아빠 모습이 보여요. 무파사, The Lion King. 자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아요. 아,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동물이 아니구나. 나는 아빠처럼 왕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돌아가요. 내가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왕의 자식이구나. I am the Lion King. 자기 아빠의 형상을 보고 그렇게 살 사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빠 무파사의 음성이 들려요. 그 아빠 사자의 음성, I never left you, Simba. 비슷한가요? 연습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I never left you.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대요. You are my son, Simba. 전부터 이 무파사라는 이 라이언킹 아빠, 심바의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린 사자 심바한테 쫙 초원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Wherever light touches is yours. 하나님, 나의 왕국은 바로 너의 왕국이다. 보여줘요. 그리고 죽었어도 나는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음성을 들려줘요. 결국에는 이 심바는 라이언킹이 돼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왕국을 다시 건설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왕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디터민 하셨고 디클레어 하셨고 프로클레임 하셨고 선언하셨고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요.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로마를 가야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로 갈 수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잠언 볼까요? 우리 사자 얘기 좀 했으니까 잠언 28장 볼게요. 잠언 28장 우리 스크린 보죠. 스크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We are His and He is ours. 황제에게로 갈 것이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두 가지 권면의 말씀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끝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창세기 얘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Man first. 그렇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듯이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새로 만들어진 여자분을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Oh man, oh man. 그래서 woman이 된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woman. 그래서 woman이 된 거예요. W-O-M-O-M-A-N.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뱀이 들어와요.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도 굉장히 집착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꼬셔요. 그런데 guess what? 이게 사탄의 장점이에요. 이미 있는 사실을 트위스트 해버려요.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지금 누구의 형상으로 이미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만들어졌어요. They were in his image already.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뱀탕을 끓여 먹었어야 됐어요. 걔네들은 뱀술을 하든지 비암술을 만들어 먹든지.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뭐 이미 그런 사건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미 형상이에요. 근데 꼬심을 당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의 형상이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생명 없는 자들로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사람의 형상, 내 자식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그 과거의 심바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추악하고 생명 없는 그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The Lion King, 그분의 영광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들이다. 거기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로마로 들어갑니다. 내일 로마로 들어가든지 이제 바이그잼, 이틀 동안 치를 바이그잼이라는 로마로 들어가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는 로마로 가게 돼요. 여기서 프로그램 잘 마치시고 이제는 저 헬조선이라는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학위 마치고 또 귀국해요. 다른 데로 가게 돼요. 오늘 본문 로마라는 골고다를 향해서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이 작은 예수, 왕의 자녀 바울이 지금 승리의 행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승리의 행군이에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He is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상 복음의 황제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그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